주죠. 벌써 5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5월 달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좀 대충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고 또 어린이 주일이 있고 또 어머니 주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생각을 한 것이 우리가 이제 한번 하나님에게 중심을 둬보자. 그래서 하나님에게 중심을 둬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자녀는 과연 어떤 상황인가.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부모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다.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런 특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받은 그런 권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상속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아주 너무 평범하게 너무 좋게 또 항상 리얼하게 그 하나님과 같이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다. 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뒀으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그 제목을 줘서 그래서 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참된 삶이라는 것이 그럼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 그 디모데를 통하여서 너는 나의 참 아들이다. 이 참 아들이다. 이 참이라는 것, 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현대는 참이 없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진실이 없고 진솔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는 참 세상이 악하여졌기 때문에, 말세가 됐기 때문에 거짓 관영하고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하려고 하고 옳지 못한 행동을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참 삶에 대한 그런 참된 삶을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회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참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참된 삶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실제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참된 삶입니다. 우리는 그 참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철학에서는 진리와 참, 그러니까 무엇이 정말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 그 삶의 그런 깊은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예술에서는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하죠. 그리고 사회에서는 정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삶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참을, 완벽한 진리를, 완벽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세상 안에서는 완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하나씩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이것이 나에게는 진실이었구나, 이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었구나, 이것은 나에게 참 의미 있는 것이었구나를 계속 살면서 그걸 하나하나씩 이렇게 발견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모든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들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저런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하나 좋은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의미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프로세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계속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 속에서 우리가 그런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참된 그런 모습 속에서 살려는 그런 노력,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겠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그러면 이 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참은 실제적인 거여야 되잖아요. 진짜이고 실제적인 거여야 됩니다. 그죠? 진짜가 아닌 것은 참이 아닙니다. 또한 실제로 있지 않는 것도 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안경을 봅니다. 이 안경이 있다라는 것은 참이에요. 그죠? 여러분, 실제 진짜잖아요. 보이죠? 이 보인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실제라는 것입니다. 리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이라는 것은 실제와 이게 계속해서 복합해서 같이 충분 조건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생은, 우리가 받는 영생은 정말 참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참이에요. 근데 그 참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해서 보여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 영생 안에 우리가 참 영생이다, 우리가 실질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러한 것 속에서 참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참된 삶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무엇인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 개략적인 그런 것들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포괄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참이다, 참된 삶이다 라고 했을 때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참된 삶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삶의 근원, 우리가 근원을 모르면, 뿌리를 모르면 모르잖아요. 어떤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참된 삶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며, 그 참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고 그 참된 삶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러면 그 참된 삶은 어디서부터 기원하고 근원이 어디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찾아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주께로부터 나온 그러한 삶, 그러니까 진정한 참된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참 아들인 그러한 디모데에게 진정으로 네가 참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근원이 되어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로부터 그렇게 참된 삶을 근원을 찾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참된 삶은 어디서부터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참된 삶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잡아야 돼요. 우리가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비전과 어떤 목표를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힘과 그 근원으로부터 시작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참된 삶에 맨날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조속지변으로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항상 믿음이 다르고 이런 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삶을 이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참된 삶을 그럼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삶이 그 진정한 참된 삶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참된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성경에도 이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요, 자기가 이전까지 살아온 것,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축복들,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그런 축복들, 비록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아서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성전을 위하여서 수많은 재물을 바쳤던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축복과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역대하 29장 15절에 이렇게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하나님께서로부터 은혜가 깨달은 거예요. 느낀 거예요. 이 하나님부터 오는 그러한 그 진정한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그런 삶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다윗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하나님 무엇이간데 이런 축복을 주셨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저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과 재물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을 우리는 압니다라고 고백한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축복이나 은혜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된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내용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과연 무엇인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2절을 말씀을 보시면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 주께로부터 온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은혜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그냥 하나님께서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감격이 되고, 그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주셨을 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바로 천대까지 이르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그냥 한 번 딱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특별히 우리가 일어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아질 때 그 은혜를 줘서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을 주십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이 정말 자비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참 어느 때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는 너무 놀라울 때가 많아요. 특별히 성경을 묵상을 하다 보면 참, 하나님 어쩜 이렇게 인간 바라기만 하실 수 있을까? 인간만 바라보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 인간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인간에게 이 사랑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이게 쏟아부어 주실까 하는 것을 매일같이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요새 이제 예레미야로 우리가 이제 그 묵상을 하는데요.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참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어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더 이상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 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더라도 예레미야서 1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가 그들을 뽑아내서 완전히 멸망시키더라도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긍휼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강의 마음이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고 또 어떤 걱정이 없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모든, 여기 이제 다 계시지만 모든 분들이 100% 문제가 없는 분이 없으세요. 다 문제 안에 있습니다. 다 모든 삶 안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문제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세상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문제의 찌꺼기라도 가지고 닦고 사는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평강은 그 문제가 없는 것이다. 왜 어떻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 또 걱정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왜냐하면 그런 평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통해서 문제가 있어도 그 평강이 문제를 덮어 싸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강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어떤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왜 그러냐면 그
그러한 문제나 걱정이나 쇳덩어리를 그 평강으로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도 알 수 없는 그 평강,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평강, 이 평강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그 평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평강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공통적으로 이 그 은혜나 아니면 긍휼이나 평강, 우리가 완벽하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그리고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다. 그래서 이러한 삶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삶인데요, 그리고 참된 삶인데, 우리는 이런 삶 안에서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은혜가 있어도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그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이 이제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말 해야 될 것, 꼭 해야 될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제 그 내용의 면에서는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이 내용의 전체적인 면을 볼 때는 그런 것으로 이제 좀 그곳에서 끄집어내서 진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절 말씀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참된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긍휼과 그다음 평강의 그런 삶을 살기, 좀 온전한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 참 청결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손님이 오면은 지저분하지만 집을 치우잖아요, 그죠? 안 치우시는 분 계십니까? 다 치웁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다가 이제, 근데 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제 오셔도 머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치워놓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더럽고 또는 온전치 못하고 깨끗지 않은 곳에는 안 가십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오는 자는 정결 예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그냥 들어온 마음으로 들어갔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받아주시지도 않지만, 제사장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원하시고 정말 청결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 오셔도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깨끗함을 마련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왜 참된 삶 속에서 왜 계속 넘어지느냐?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도 더러워져 있어요. 더러워져 있는 마음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오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오실 그러한 그 장소가 안 되는데 자꾸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청결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청결해야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해야지만, 여러분들 물도 깨끗해야지 그 밑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더러운 물에는 바라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본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청결한 마음,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정말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독살 맞고 싸납고 이러한 것들은 말세에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람은 자꾸 싸나워질 것이다, 독살스러워질 것이다, 사랑이 없어질 것이다, 무고할 것이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선하다고 해서 우리는 자꾸 잘못 생각을 해요. 착하고 선하니까 굉장히 나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착하게 살면 안 되니까, 손해보니까, 매일같이 더 내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자꾸 착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착하다, 선하다, 성경적으로 착한 마음, 선한 마음 무엇이냐면 정말로 마음은 강하고 겉은 부드럽지만 마음은 강한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외유내강이죠, 그죠? 그러니까 밖에는 부드럽지만 안에는 강한 사람, 이것을 선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선한 양심의 사람들은 그 부드러움으로, 정말 부드러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에게는 이제 거짓 없는 믿음이 필요하다. 근데 죄송합니다. 그 선한 그런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을 하나 빼먹었습니다. 선한 양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선한 양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양심이 선한 양심입니다. 이것은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는 정말 선한 양심을 갖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짓된 그러한 믿음, 거짓된 믿음이 없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고 행할 때는 거짓 없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씀을 딱 받았을 때는 그 말씀이 그렇게 행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거짓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근데 그런 거짓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지속적인 그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세상은 참 거짓돼요, 그죠? 너무너무 거짓됩니다. 거짓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 거짓된 양심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주변의 많은 사회사를 보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 보면 거짓 없는 사람, 거짓 있는 사람, 거짓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했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 말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거짓됨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그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거짓 없는 믿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진정으로 참된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디모데 전서의 지금 1장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자, 디모데가 그 믿음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그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안 가졌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당연히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이렇게 디모데 전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속 보니까 이 디모데가 계속해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거짓 없는 믿음을 보았다. 참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어떤 말을 하면 참 잘 받아들이고 변화돼요. 어떤 말을 하면 그 바울의 말처럼 말씀을 좀 듣고 어떻게 좀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이 참 아들이었던 디모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많은 것들이 이 디모데를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 디모데가 정말 목회를 할 때 바울이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디모데는 굳건하게 말씀을 쪽에서 그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 말씀처럼 지금 바울도, 정말 사도 바울도 디모데가 그동안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계속해서 너의 거짓 없는 믿음을 보고 있다. 어떻습니까? 우리 진정한 삶이라는 것이 거짓 없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이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그럼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딱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울도 이 헛된 교훈들,
그리고 잘못된 교훈들, 바르지 않은 교훈들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데 이 말씀은 꼭 알아둬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 말씀에,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하신 헛된 말입니다. 이 헛된 말들, 허황된 말들, 허무한 것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뱉음으로 인해서 그 말이 허황되게 그냥 허무하게 없어지는 말들,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가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말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 말이 헛된 말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열심히 모든 것들을 쌓았는데 이 말 한마디로 다 무너뜨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참된 삶, 내가 열심히 참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도 우리가 이 참된 말 중에 그 참된 삶 중에서 헛된 말 하나가, 허황된 말 하나가, 허무한 말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말 연습도 좀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 연습,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말 연습, 이 말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참된 삶 안에서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하게 이 바울도 생각하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컸던 교회예요. 이 디모데가 그 목회하였던 거 굉장히 컸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정말 이 말, 헛된 말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좀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삶,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참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 다음에 긍휼과 그 다음에 평강을 가져야 되겠다. 그 은혜와 평강을 갖기 위해서, 긍휼과 평강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정말 깨끗한 양심, 정말 얼마나 이 깨끗한 양심이 필요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 그리고 또한 거짓 없는 믿음,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들 이제 체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이 나에게 이제 와야 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숙제입니다.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